마태복음 4장 보겠습니다. (4장) 18절에서 20절.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죠. 구원하신 이유는 멸망 가운데 있으니까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목적은 사람 살리라고. 그러니까 사람 살리라기보다는 사람 살리는 데 쓰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닌데, 이제 사람의 표현으로 하자면은 그것도 하나님 못하게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싶어도 하나님 못하게 하면 할 수 없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열심히 내게 하시거든요. 그럼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내가 열심히 하고 싶어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야 돼요. 은혜를 달라고. 그렇죠? 근데 이제 열심히 안 되면은 내가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심히 안 내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그게 뭔지 모르거든요. 그게 겁난 건데. 그게 이제 그렇죠. 열심 안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요. 주실 게 없기 때문에. 열심 하게 하신 것은 주실 게 있어서 하는 거예요. 자꾸요. 그게. 왜 이제 직장에서도 뭐랍니까? 주말 휴증이라고 그러나? 그게 있잖아요. 이렇게 한 이틀 쉬고 나면은 직장 가기 싫고. 그렇죠? 그럴 때 있죠. 가기 싫을 때. 그럴 때 가기 싫다고 안 가봐. 어떻게 되겠어요? 출장 가기 싫다고 안 가봐. 그러면 이제 그게 다 그걸 보고 시너지 전도라고 그래. 내 한 사람 안 간 것 때문에 이제 가족이 다 굶어. 애들도 학교 못 가고 이제 그게요. 우리가 신앙도 그럴 때 있잖아요. 가기 싫을 때 있어요. 그게. 지난 금요일 날은 대구에 우리 전수 목사님 부친상을 당해가지고 저녁에 내려갔다가 이제 좀만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은 금요 기도에 참석 안 할 수 있는 시간이더라고. 거기 좀 머물러 있으면요. 근데 한두 시간만 서두르면은 금요 기도에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이 돼. 그게요. 갈등하더만. 1시간 머물러? 아니면 1시간 일찍 일어나? 이제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와서 기도회를 참여했죠, 이제. 그 기도에 참여하면서 그 참석하신 분들 얼굴 보면서요, 제가, 안 왔으면은 내가 뭔 욕을 먹을 뻔했나. 욕을 먹는 것보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수요 예배를 한 몇 주 인도 안 하면요, 쫙 줄어요. 그게 좀 줄더라고요, 이렇게. 이상하지. 그리고 금요 기도회를 제가 한 두세 번 빠지면은 줄어요. 그 기도에 참석한 사람이요. 근데 이번 금요일 날 내가 참석을 안 했더라면 다음 주 금요일 날 5명 줄었을 건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참 다행이다. 참석하기를. 이제. 어제도 금요일 날 이제 기도회 마치고 저녁을 안 먹었어요. 이제 집에 들어가서 그냥 자야 되는데
눈에 라면이 띄어요. 눈에 라면. 그 라면 한 봉지 끓여 먹고 잤는데 눈이 부어가지고 이제 뭐 머리가 계속 막 멍멍해요. 그게 이제 그래서 어제도 그 장례식이 그 박정자 우리 집사님 아들 그 이제 장례 입관 예배인데 내가 전달을 잘못 받았어. 김은혜 집사님 남편 형이라고 그러니까 박정자 집사님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박정자 집사님, 그 영광성교회 박정자 집사님 아들이라고 그랬으면 얼른 내가 마음에 와닿았는데 박은혜 집사님 남편 형이라고 그러니까 나하고 영 거리가 멀게 느껴지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그 예수 믿었냐 물어보니까 뭐 전에 영접했는데 뭐 어쩌고 그래서 안 갈라 했어 내가. 이제 여목사님 바람 머리도 아프고 눈도 붓고 그래가지고 그 가보니까는 박정자 집사님 아들이라 또 안 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쭉 지금 이제 평생을 놓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게으러질 때가 있어요. 게으름 피고 싶을 때, 안 가고 싶을 때, 마음은 빠진 들 어떻겠나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마다 중요한 응답을 놓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때마다 이제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뭐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대충 하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날까? 큰 차이 나요. 그게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람을 살리는데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는데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냐면은 먼저 나를 살리는 답이 있어야 돼요. 나를 살리는 비밀이 있어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거기에 아주 핵심적인 성경 구절 하나를 말하자면은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비밀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인생의 결론 그 말이잖아요. 내 인생의 답. 우리가 지금 한 20년 근데 하나 참고하실 거는요.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목사님 나는 왜 복음이 결론이 안 되지요? 그런 분 있거든요. 나는 왜 안 되지요? 그거는 가치관의 문제예요. 가치관. 그러니까 절대 복음이 답이 안 돼요. 복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자기 인생에. 그렇죠. 복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는데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될 수가 없지. 그래서 대충 우리가 한 20년, 이제 목사님들이 한 20년 이렇게 복음을 듣고 훈련 받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이 복음을 듣고 전도운동 참여할 때에 많은 분들이 이런 결론을 했어요. 야, 이것만 하면 되겠구나. 이것만 하면 된다. 그 복음 메시지 듣고 성경적인 전도운동에 대한 이렇게 그 플랜을 듣고는 야, 이것만 하면 된다. 이런 결론을 거의 냈거든요. 그런데 20년 지난 지금에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가 문제냐면은 이것만 하면 된다. 이게 방법이냐 응답이었냐 그 말이에요. 이것만 하면 된다. 지금까지 했던 그것이 아니고 요거 하면 된다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방법으로 붙잡은 거예요. 20년 동안. 이것만 하면 된다. 뭐가 된단 말이죠? 그동안에 내가 하려고 했던 그거. 내가 그동안에 하려고 목표 세웠던 그것, 요거 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죠.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복음만 붙잡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된다가 방법이었느냐 응답이었느냐예요. 자, 그러니까 20년 동안 복음 들었지, 20년 동안 훈련 받았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20년 동안 복음 들었으니까 복음 아닌 것은 답이 안 된다는 정리는 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 아닌 것은 말 안 할 수도 없고, 복음 아닌 것은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복음을 말하긴 말하는데 율복을 말하는 건 이제 율복. 복음 가지고 이제 막 정죄하고, 복음 가지고 판단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그 말도 잘못하면은 판단이 되고 정죄가 돼요. 복음을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그 말도. 그러니까 그거는 분별을 해야 돼. 아, 이 사람은 아직 복음이 이해가 안 됐구나. 이렇게 이 사람 이해가 됐구나. 분별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어야 되지. 나는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 사람 못 깨달아서 저거 못 깨달았구나. 그건 정죄예요. 복음 가지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분별은 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아직 이해가 덜 됐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이해시켜야 되겠구나. 라는 분별은 해야 되지.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라고 해버리면은 뭐가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율법 가지고, 그렇죠?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과 똑같이 되잖아요. 이렇게 분별은 하되 정죄를 하면 안 돼. 그게 이제. 근데 이제 말이 정죄하는 것인지 분별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해를, 구분을 못 하잖아요. 이제 그거는 본인이 잘 알지, 이제. 그러니까 다른 사람 살리려면 나를 살리는 답이 있어야 돼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내 인생의 결론, 내 인생의 응답, 이걸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요. 오늘 이제 베드로를 부른 내용인데, 베드로는 어부지요. 오늘 읽은 말씀에도 베드로가 이제 어부 아닙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랬지요. 그리고 또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최초로입니다. 최초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예언됐는데요.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처음으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래놓고 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여기에 또 흔들리죠. 마태복음 26장 3절 15절 보면은 여기 또 예수님 이제 부인하고요. 베드로가요. 자, 그러면 어부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도 고백하고 또 삶 속에 흔들리기도 하고 또 갈등도 오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또 고기 잡으러 가자. 집만 간 게 아니라 사람들 몰고 이제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 살리는 자의 그 대열 속에 설 수 있었냐? 언제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변했느냐? 체험을 했어요. 체험했단 말은 육신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체험이 아니고 베드로는 뭔가 이렇게 확인을 하네, 확인. 체험이란 말은 육신적인 그런 체험이 아니라 뭔가 확인을 하고 이해가 됐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 감람원이죠. 감람원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40일 동안 얘기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해가 된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영적인 사실이 이해된 거예요. 영적 사실이. 여러분, 왜 우리가 이제 영적인 것 그러잖아요. 영적이다. 영적인 것과 복음과의 차이가 뭐죠? 영적인 것과 복음의 차이. 이제 우리가 흔히 복음 그러면은 복음의 내용이 그리스도잖아요. 복음의 내용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이거 이제 영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것인데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지금 예수님은 안 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지금 저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보좌의 우편에 계시면서 또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해요. 그게요. 그걸 믿으시죠? 이제 그걸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걸 믿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똑같은 겁니다. 아이들이 엄마 앞에서는 공부하고 엄마가 문 닫고 나가면 게임하고 그 원리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가 안 되면은 그 원리와 같아요. 예수님은 지금 눈에 안 보인다니까. 예수님은요. 보좌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 떠나가고요.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마다 문제 해결되고 그걸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요게 이해되고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요. 이게 40일 동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어부인데 이것도 예수가 그래서 고백한 것도 예수님 얘기했지 않습니까? 야, 그게 네가 깨달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게 한 거예요. 만민이. 그러니까 이건 이게 아는 게 하늘에 계시는데 아버지가 알게 했다. 그러면서 이제 막 혼란스러운 이제 그 시간을 보내죠. 그리고 베드로가 사람 살리는 자가 됐다니까요. 어떻게 사람 살리는 자가 됐냐? 체험했는데 뭘 체험했냐?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가 딱 됐어요. 그리고 감람원에서 내려와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뭐 했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죠. 오로지. 자, 그럼 여기서 베드로가 이해한 게 뭐겠죠? 아까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그래, 그렇다면은 이것만 누리면 되겠구나 그 말이에요. 이것만 하면 되겠구나.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목사님들 많이 만나봐도 이런다니까요. 뭐 20년 따라다니는데 야, 되는 게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출발을 잘못한 거예요. 복음이면 된다. 그래야 되는데 복음이면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복음이면 되는 건데. 맞죠? 복음이면 되잖아요. 복음이면. 그러면 여러분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은 그러면 목사님 그럼 이 땅에 살면서 복음만 가지고 복음만 있으면 됩니까? 그럼 복음만 있으면 되지. 그럼 그냥 이렇게 살다 가야 됩니까? 천국이 있잖아요. 이 땅은 천국이 아니요. 좀 극단적인 얘기입니다만 이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따로 있어요. 천국은요. 쉽게 말하면 망하다락방에서 요걸 이해하고 내려와서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거든요. 뭐가 부족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뭘 다 하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이제 기도가 이해됐겠지요.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문제 생기면 자꾸 우리 보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고,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 축복을 누리는 수단이에요. 그게요. 이게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언약궤는 블레셋을 이기는 수단이 아니에요. 블레셋과 싸워 전쟁해갖고 이기는 그 도구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블레셋하고 전쟁하는데 언약궤 가지고 나갔다가 언약궤 뺏겨버리고 완전 전쟁이 패했잖아요. 언약궤 앞에 세우고 갔는데, 그러니까 언약궤는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는 도구가 아니에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누리는 그 방법이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기도는 물론 이제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만, 기도는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그게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 이거면 되겠구나. 이렇게 결론 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실제 사도행전 2장 1절에 뭐가 있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루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딱 체험하게 되죠. 실제 하나님의 능력을 줘. 그러니까 그때부터입니다. 이제 그때부터 사도행전 3장에서 28장까지 그때부터 현장에 사람 살리는 이런 이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왜? 멸망 가운데 있으니까 구원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라고? 이제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데 쓰시려고. 여기 이제 쓰임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느냐? 이 그릇이요. 나를 살리는 그릇이 되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베드로 한 사람을 가지고 예를 들면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제 혼돈의 시간도 보냈죠. 어떻게 베드로가 저런 사람이 됐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됐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가는 곳마다 주님이 실제 함께 하세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 그게요. 그러면은, 그거면 되겠구나 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거는 꼭 어디 장소에 머물러가지고 기도하고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아,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면 되는구나. 그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마가다락방에 나타났어요. 요걸 체험했습니다. 요걸 체험하고 현장 갔더니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또 그 힘을 얻으시고 한 주간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분만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주의 날에 강단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주옵소서. 1분만 기도하고 주기도 모드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모여서 우리가 주의 날 또 각 기관 부서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헌신할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와 함께한 사실을 믿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이 필요 없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정말 주 안에 있는 능력이 오늘 우리 개인에게 체험되어지도록 주여 복을 주옵소서. 오늘 또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현장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 현장 가운데서 성취되어지는 말씀을 붙잡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게 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의 방법을 찾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온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